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로 우리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성경을 같이 나눴지만 로마서는 특별히 더 아름답고 복음의 진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에 성도라면은요, 로마서는 3번 이상을 강력한 강해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체계를 알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19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늘 뭉클하게 주 앞에 이렇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교재에 잘 메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체계적으로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서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별명이 있는데, 성경 중에 성경, 복음의 핵심,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해 뒤집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섬기게 됐죠. 어거스틴 하면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의 젊은 날의 방탕한 생활,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의 끝없는 기도, 그리고 극적인 체험, 그 후에 체험 후에 참회록을 쓰면서 기독교의 신학에서 정말 큰 독보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을 때 방황을 많이 합니다. 여러 타락의 길로 가고, 결혼 전에 이미 아이들이 있었고 이단에도 빠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한없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를 향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주 기독교 교육에서 또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잘 하시고 어거스틴을 사랑해서 그가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냐 하면, 그의 참회록에 보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그가 체험을 하는데, 이게 또 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소리쳤다는 말도 있고, 또한 소녀가 소리쳤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어거스틴한테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뭘 읽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읽고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담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이 꼭 자기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의 상황이었고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때 뒤집어집니다. 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그때 그는 뒤집어집니다. 그 후에 참회록을 비롯한 여러 신학서,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최고의 신학자가 됩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종교개혁에 영감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자, 그 유명한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결정적인 영감을 그가 얻게 됩니다. 자, 마틴 루터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존 칼빈, 지빙글리, 마틴 루터, 부처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이런 마틴 루터를 굉장히 우리의 체질과 비슷하다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물론 존 칼빈도 그렇고 멜랑인톤, 지빙글리 다 고민을 했지만은 그는 정말 의에 이르는 길이 뭔가를 정말 고민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수도승이요 가서 의로워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지고 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진짜 고민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죄악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수도승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채찍질 갖고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은 아니지만 육을 죽음으로써 영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수없이 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까지도 정말 깨끗해지길 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올라갔던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가면서도 막 수도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 꼭대기에 가면 이제 의에 이를 수 있을까?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렇게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내려오는 길에 또 마음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루묵이 됐구나. 정말 의에 이르는 길이 없는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만 나오면은 그가 정말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구원,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주제가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얘기할 때 내가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우리 동양적, 한국적 가치관이거든요. 특히 우린 불교적 가치관이 있어서요, 유교적 가치관이 있어서 선을 행하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상태, 무구의 상태가 될 때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마틴 루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을 말해줄까요?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만한 의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내가 정말 깨끗한 선한 행위와 선한 행위를, 선한 마음을 먹기 위한 결심과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마틴 루터까지 종교개혁의 발화선이 된 그러한 구절도 로마서의 구절이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로마서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그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어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 자,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only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도 말해요, 이단화 내지는 이단성이 있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1조 제대로 안 하면 구원 얻는 줄 아는가?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구원 얻는 줄 아는가? 하루에 기도 5시간 안 하고 어떻게 구원 얻으려고 생각해? 이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그걸 구원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면 내 행위는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마음까지 깨끗해야 돼요. 여기에 다다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라는 마틴 루터, 존 칼빈의 종교개혁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에 결정적인 은혜를 끼친 게 바로 로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웨슬리, 여러분 웨슬리가 누구죠?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뜨거움이 진짜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너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내 마음에 풀어질 때 이 뜨거움은요, 변하지 않는 뜨거움이에요. 감정의 뜨거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당 밖에 나가면 식어지는 뜨거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남아있는, 잘 박힌 못으로 남아있는, 그런데 그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들을 정말 뜨겁게 하고 진짜 변화시켰던 것이 로마서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지은, 그가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 묵상을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을 쓰게 되는데 로마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을 변화시킨 것도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복음주의라는 것이 있고 자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하기가 너무 긴데 이 중간에 바르트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주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벤허의 저자가 하다가 은혜를 받고 배너를 만들듯이 그가 로마서 주회를 쓰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기본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주의에 가깝고요,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주의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균형을 갖고 있는데,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회는 이 세계에 나와 있는 로마서의 주회들 중에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독일이 그 자유주의 비평하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자유주의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강력한 자유주의 내에서도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깊은 얘기지만 칼 바르트까지 변화시킨 것이 뭐다? 로마서 주회,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F.F. 브루스라는 또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책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본질적 복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영적 혁명을 초래하였다. 존 스타트 목사님, 잘 알죠?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절에 나타난 인간의 보편적인 죄와 허물에 대한 바울의 신랄한 폭로는 사람들의 감정적 요구에만 몰두하는 피상적 복음주의로부터 나를 구해줬다. 아더 핑크, 존 스타트,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이라면은 마음속에 둬야 되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죠. 그 존 스타트 복음주의의 핵심 사람입니다. 특히 존 스타트의 십자가의 복음 같은 것은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그도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로마서 1장 18절과 30절 사이에 나타나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을 만들어갑니다. 설교도 그렇게 돼갑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왜 이토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인가?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가? 자, 하나님이 여러 섭리로 성경을 만들었죠. 사도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지는 디모데처럼 자기의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편지 수신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뭘 고민하는 것, 그 고민에 답을 주기 위한 것이 많았습니다. 즉 체계적인 전도 편지가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적 목회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야, 그 고민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것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주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황적 목회 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들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주제의 의도가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는 심각한 파벌 싸움이 있습니다. 은사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부터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수요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을 지적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너는 생각하라.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고린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 팽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걸 일깨워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듯 바울 서신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경우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었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로마 교회를 깊이 많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로도 가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거기서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이 만나서 평생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 로마서를 기술할 당시에 로마로 갔어요. 개인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만 이렇게 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족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가족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런 가족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바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 가족 때문에 목회를 얼마나 잘할 수 있었는지 최고의 가족이었고, 바울이 이들을 정말 축복을 합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만 아는, 그리고 면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미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아직 그들을 양육을 하거나 그들에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그야말로 구원과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로마서를 가리켜 구원의 복음에 관한 완벽한 논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성황을 들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런 문제 있구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요. 로마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가지 못한 교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처음부터 예수가 뭐고 복음이 뭐고 율법은 뭐고 구원은 뭐고를 이 사람들한테 전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체계적으로 논문같이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야말로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로마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의 사역과는 무관하게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 및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던 안티옥 교회가 있죠. 안티옥 교회에 이어 로마는 초대교회 때 서방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게 참 신비하죠. 안디옥 교회도 사도들에 의해서 어떤 깊은 영향력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을 잘 양육할 필요를 느끼는 사도들이 가서 양육을 해요. 그게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양육을 하고 선교지를 간 거 아니에요? 로마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자생적인 교회예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독특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교회, 성경 번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니다. 이게 세계 선교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일부러 우리나라를 가리켜 동방의 예루살렘, 복음의 중심, 선교의 중심, 우리 자부심을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축복받은 선교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에 있는 거, 스스로의 선교사, 스스로 성경 번역, 스스로 교회를 만든 안디옥과 로마서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세계 3대 아니 2대 회개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가? 평양에서부터 일어난 부흥 운동이 오늘날 우리의 새벽 기도와 부흥 운동, 세계사에서 미국 가보십시오.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영어로 할 수 없어갖고 한국 교회 특징 말하라 그래갖고 어떻게 새벽 기도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평양 대부흥의 영향하에서 그 영향분으로 지금 결정적인 부흥을 한 거예요. 그게 세계 2대 부흥 운동, 회개 운동, 기적의 운동, 현대에 일어났던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심 교회가 됩니다. 1세기 말 로마 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걸 보면 이때부터 로마는 명실상부한 초대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세계의 중심지, 도시의 중심지, 그때 당시는 로마예요. 무조건 그냥 지금으로 팍스 아메리카 그럼 미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큰 문제도 안 일어나요. 이제 오늘 우리 수요 예배부터가 고린도 전서 13장 강해를 하는데 바울이 제일 가슴도 떨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한테 갈 때 내 가슴이 심히 떨렸다 그래요. 괴로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 성질 다 죽이고 내 자아 다 죽인다. 니네들 보면서 내가 죽인다 할 정도로 힘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로마는 한마디로 멋졌습니다. 좋은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반석위에 서기를 위해서 바울은 작정을 하고 복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체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회가 이 생겨나게 된 것이 뭐냐면 베드로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신앙 양심으로 학문적으로도 틀렸습니다. 두 가지 근거에서 베드로가 처음 만들었대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카톨릭에서는 하나는 전승으로 전해지는 말로 오늘날 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것과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죠. 이거는 국어를 알면은 초등학교 국어만 알아도 논리만 알아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로 사도행전 12장 17절을 계시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자,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곳으로 갔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 다른 곳이 어디냐? 그게 로마 교회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네가 열면 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매리라. 그걸 천국 열쇠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톨릭에는 베드로에게만 줬대요. 그게 교황이죠. 초대 교황. 그래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열쇠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죠.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한테만 준 게 아니고, 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것도 또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 얘기는 너무 주제가 길어서, 아무튼 로마 교회를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면, 바울은 로마 교인에게 그 편지 안 보냅니다. 베드로가 이미 세웠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목회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목회학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이미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거기 있었다면, 그거는 베드로가 터를 세운 거잖아요. 바울의 선교 철학은 뭐냐면 남의 터 위에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만약에 부르는 곳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목회 철학이란 말이죠. 이미 베드로가 만들어서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져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면 거기에 편지를 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또 다른 목사님 와서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질서와 체계와 모든 것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주 길거리 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지 않고 꼭 교회로 들어오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약점 잡고 어려운 점 잡고, 그러면서 또 추수꾼이라 그래갖고 자기 편을 끌고 가고, 그걸 모략이라고 하고 온갖 거짓말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괜찮다, 그걸 여호와의 모략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철저하게 남의 터 위에서 하려고 해요. 그죠? 남의 터 위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베드로가 만약에 세웠다면 바울은 편지도 안 보냅니다. 베드로 사도님 잘할 것이요,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인도해요. 근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나왔어요. 그 민감한 주제는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주제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담임 목사에게 들으십시오 이래요.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따르십시오. 나는 뭘 말할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의견에 따르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B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이것은 A를 주장해도 맞고 B를 주장해도 맞아요. 이단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신학에 있단 말이죠, 주제가. 근데 담임 목사는 A를 주장해요. 강사님이 B를 주장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혼돈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 세미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세미나와 부흥회는 그 교회의 덕을 세우고 와야 되는데 덕을 다 깨고 와요.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럴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따르십시오 라고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데, 베드로가 하고 있다면 바울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복음의 체계적인 것을 다 쓸 필요도 없는 거죠. 베드로님 잘 알다시피 학문은 좀 없습니다. 그분이 은혜가 있죠. 근데 이분 앞에, 이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구원의 논문 같은 것을 바울이 보내왔어.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이 그거 모를까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신학적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에 의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라서 이런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복음의 체계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자,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가장 성경적인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무리가 있죠. 사도행전 2장 10절 보겠습니다. 브루스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자, 어디로부터 온?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로마 교회를 만들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것이 신학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아마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을 한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맞느냐는 모릅니다. 근데 거의 이것이 신학의 정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어디서 기록됐는가? 고린도에서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목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어디에 있다고요? 헬라라고 했습니다. 헬라.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때 이 헬라가 뭐냐? 그 헬라가 바로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헬라가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헬라 지방에서는 고린도가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 지역에서 학문의 도시, 최고의 학문의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최고의 상업의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가장 큰 항구 도시였는데, 특히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 커다란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오는 배들, 아시아에서 오는 배들이 전부 그곳에서 하역을 하면서 다른 항구보다 무역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방인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향락과 쾌락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성도덕이 문란하고 사람들은 우상과 잡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 도시에 큰 신전이 12개나 있고, 중앙에는 아폴로, 그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특히 아크로폴리스의 아프로디타의 신전, 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하지만 이런 거 말할 때 앉아서는 다 가봤습니다. 전 세계에 앉아서 안 가본 데 없습니다. 구글 맵 통하고 또 뭐 통하고 이러면요, 다 가봤어. 그렇게 가보고 싶은 캐나디안 로키, 밴프에서 야스퍼까지 길 다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은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나중에 시대 좋으면은 바람과 그때의 공기까지 느끼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직접 가는 아우라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직접 온 거하고 방송하고는 아우라가 다릅니다. 예배는 아우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곳에 아프로디테 신전 유명합니다. 거기에 공창이 이루어집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매음을 합니다. 얼마? 1000명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음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시겠죠? 매음행위 이꼬로 예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한 타락,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부터 고린도전서 13장 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가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제일 가슴 아프게 했고요, 제일 억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내가 니네 보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 정도까지도 말을 하고, 고린도가 이런 교회였었어요. 여기서 뭐가 기록돼요?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고요? 자, 보세요. 고린도에서 헬라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린티아, 고린도 사람. 이게 환유법이 돼서 고린도 사람이 되다, 고린도 시민이 되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성적으로 극히 타락하다라는 말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아. 그래,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 은어가 있듯이 고린도는 그렇게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문화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화명령의 사명은, 문화는 사람이 만들지만 그 문화가 또 사람을 만듭니다. 그게 문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완전히 세상 학문과 세상 문화 속에 살아요. 도루묵이 돼가요. 그래서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만드는 문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같은 경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문화가 들어옵니다. 고린도의 문화가. 그래서 아주 힘든 곳이 고린도였습니다.